오늘은 한 아이의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어린이 주일인데 그 성경에 나타난 그 어린이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어린 사무엘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린 그 아이도 있고요. 여러 아이들이 있는데 오늘 그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그 한 아이, 또 주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라는 큰 기적을 통해서 진짜 하시고 싶으신 그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고 또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나 있는 그 5천 명을 먹이신 이 오병이어 사건은 참 대단한 기적인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그 다른 복음서들 마태, 마가, 누가도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그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 기적 또 이 사건을 기록하기도 하지만 이 사건도 기록을 안 한 그런 제자들도 있고요. 또 이 제자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저 제자는 또 이 사건을 기록하지 않고 막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또 서로의 그 기억 차이인 줄 몰라도 약간씩 또 다르기도 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은 이 4명의 복음서 제자들이 다 기록했습니다. 그 말은 이분들에게는 참 큰 기적이었던 거예요. 5천 명, 그러니까 성경에는 5천 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5천 명 이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을 셀 때는 남자들만 셌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인들, 아이들까지 합치면 훨씬 많은 숫자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0명 훨씬 넘을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남자가 많았을까요? 여자가 많았을까요? 교회에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습니다. 이거를 종교학적으로 보면 여성분들이 종교심이 더 강해요. 그렇게 이제 그 세상의 이론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여자분들이 많아요. 또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물론 남자분들이 많은 데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그 어떤 한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 목회 철학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대개는 어, 그 여성분들 많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5천 명이란 숫자 가운데 남자들만 셌다. 그러니까 성인 남자들만 셌다라고 한다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숫자를 예수님께서 먹이신 사건입니다. 그걸 체험한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삼으려고 했어요.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나 막 먹는 걱정 안 해도 되잖아. 기본적인 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막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고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진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렇게 일으키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단편적으로 배고파하는 자기의 백성들을 먹이시는 게 첫 번째 목적이기도 하겠지만 그 이면 속에 예수님의 숨은 목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하신 이유,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막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장면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또 우리 삶을 한번 살펴볼 때 결핍된 부분들을 풍성하게 하시고 또 바꾸시는 하나님 또 예수님의 친밀한 그 빌드업이라고 하죠. 만들어 가시는 그런 그 과정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연히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이 단계를 밟아가면서 예수님의 진짜 목적을 알리시기 위해서 이 사건들 또 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6장을 처음부터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그 1절부터 한번 볼게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디베레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인데 이제 크니까 바다라고 얘기합니다.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근데 건너편으로 가셨는데도 큰 무리가 따르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쪽에 있다가 바다를, 그러니까 호수를 건너 저쪽으로 가신다고 한다면 그 전에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 좀 멀리 가셨다. 자, 우리 집으로 가자. 뭐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근데 건너편으로 갔는데 또 큰 무리가 따랐던 거예요. 이것은 진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 영적인 가리급함이 있었던 그런 무리들이 있었던 겁니다. 더 많은 무리들 중에 예수님이 이동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쫓아간 거예요. 어찌 보면 그 팬의 입장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 하나의 아이돌 아니면 연예인 이렇게 보가지고 제가 간혹 보는 그 유튜브가 있는데 그 개그맨이 혼자 그 스탠딩 개그를 하는 그 유튜버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그분이 이제 자기가 짠 개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유튜브에 안 올립니다. 자기 이제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이거 다 봐버리면 공연 보러 오시는 분들이 허무하잖아요. 그거 말고 그냥 관객들하고 얘기하는 것만 유튜브에 올리거든요. 그러고 보면 이제 그런 걸 이제 보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 너 또 왔어? 막 이렇게 얘기해요. 3시 공연에도 6시 공연에도 와? 이러고. 또 서울에서 하다가 이제 전국 투어를 한다고 뭐 대구에 갔어요. 대구에 갔더니만 그 대구에서 또 왔네? 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서울 공연도 보고 대구 공연도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팬이 된 거죠. 그 사람의 팬.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을 우러러보는 이 팬의 입장에서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한 5천 명쯤 모인 겁니다. 더 보고 싶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 내가 저쪽으로 가면 또 누군가가 찾아올 테고 또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겠구나. 한번 이제 걸러내신 거죠. 어떻게 보면. 건너편으로 가신 이유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어떤 행동을 하셨을 때 그냥 우연히 하는 게 없어요. 다 뭐 어떤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냥 우연히 이 일을 행하셨다. 그런 건 없어요. 다 빌드업 하시기 위해서 그 일들, 사건들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하나님의 그 기적, 또 은혜, 또 약속의 성취가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건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큰 무리가 따르고 또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으니까 이걸 보고 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다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다른 복음서에는 빈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인데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인 거죠. 그 말은 뭡니까? 산에 올랐다는 거. 우리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등산 같은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실.
힘들기도 힘들고 올라갔다 내려올라야 되는데 막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산에 올랐다라는 것은 또 한 가지의 그 장애물을 두신 거예요. 산에 오른다는 거는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막 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산에 오른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격리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잖아요. 산에 오르면 먹을 것이 없습니다. 빈들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먹으려고 한다면 집 근처나 시장 근처나 아니면 도시와 가까운 곳에 이 딱 자리를 잡으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고 배고픈 사람 그 동네에 들어가서 먹을 것 드시고 오세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저도 때로는 그 세미나 같은 데 갑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이 있어요. 점심시간 한 2시간쯤에서 밖에서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오세요 하는 데도 있고 점심을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엔 대개 시간을 줘가지고 밖에서 먹고 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준비하기도 힘들기도 하고 많은 사람을 수용하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면 참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힘들게 산에 오르게 하신 거예요. 또 먹을 것이 없는 곳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힘든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거예요. 산에 오르는 것처럼. 또 먹을 것이 없고 결핍이 있는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인도하시지? 왜 나에게 산에 오르라고 하실까? 아무것도 없는 빈들로 왜 가라고 하실까? 이해할 수 없다. 그 상황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은 큰 그림을 그리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에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뜬금없이 유월절이 가까웠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왜 유월절이 가까웠다 얘기할까요? 유월절이 어떤 그 절기인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출애굽할 때 죽음의 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죽음의 신이 이렇게 집을 돌아다니면서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 있는 곳은 넘어가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첫째 아들 그 가축 중에 첫째 새끼 다 죽였어요. 그래서 그때에 곡소리가 이집트에 가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걸 기념하면서 유래되어 온 유월절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그 절기입니다. 대대로 지키라고 하시고 영원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 유월절에는 유대인들이 식사를 합니다. 유월절 식사라고 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성찬을 했잖아요. 이 성찬의 이 근거 또 유래가 바로 유월절 식사입니다. 우리가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마지막 만찬 있잖아요. 그 만찬이 유월절 식사예요. 근데 그 성경을 알고 유대인들이 레오나르도 이 발음도 어렵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맞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만찬의 마지막 만찬의 그림을 보면 저렇게 그림을 그렸지? 막 이렇게 해요. 원래 그렇게 유월절 식사는 하는 게 아닌데 유월절 식사는 떡을 준비하고 포도주도 한 4잔 이상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식사를 할 때 그 기대서 앉습니다. 기대서 앉는 이유는 자유인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들은 어디서 기대서 먹지 못합니다. 서서 먹거나 아니면 주인이 다 먹고 난 것을 그렇게 먹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자유한 사람들은 기대서 먹는 거예요. 대개 옆에 사람한테 기대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 그림에도 안겨 있는 사람 있잖아요. 요한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요술 식사의 모습인 거예요. 비스듬히 기대고 아니면 그 식탁에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가지고 왼쪽으로 기대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하고 또 옆에 사람이 이렇게 먹여줍니다. 이게 유월절 식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엇을 공급하고 먹는
그 유월절 식사도 이게 하나의 빌드업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것을 계속 이렇게 빌드업해 나가시는 거예요. 사람들 이게 멀리 그 호수 건너로 가셔가지고 따라오는 사람 한번 걸러내시고 산으로 올라가시고 먹을 게 없는 곳에 이렇게 했는데 유월절에 가까우는 그 식사가 있는 그 시기다. 이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보니까 큰 무리가 있어요. 그리고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5절 말씀에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떡을 사야 되냐? 예수님께서 어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빌립은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빌립은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이 7절 말씀에 빌립이 대답하되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떡을 사야 되냐? 빌립은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디서라고 물어봤으니까 그 장소가 얘기하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은 이 떡을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진짜 예수님께서 주시고 싶은 이 생명의 떡. 사람들은 이 떡을 먹으면 그냥 우리의 그냥 먹는 밥, 떡, 빵을 먹으면 또 배고파지고 또 먹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시고 싶으신 생명의 떡은 그걸 먹으면 영생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계속 빌드업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빌립은 그것도 모른 채 예수님 200데나리온 부족합니다. 그거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 못 먹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이 근원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듣고 싶으신데 우리는 부족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이거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잘 안 돼요. 저거 부족해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 대화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어떠한 사건을 이렇게 딱 제시하셨을 때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한번 보시고 싶으신 거예요. 빌립은 탈락한 겁니다. 부족한 것만 얘기했으니까. 예수님이 있으면 모든 게 가능하다는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가 예수님께 딱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것이 뭐 이 많은 사람에게 뭐 도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이거 드립니다. 이 한 아이가 가지고 왔어요. 이걸 이제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보리떡 다른 데는 그냥 떡이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요한복음에는 보리떡이 되어 있어요. 떡을 만들 때 대개는 밀가루로 만듭니다. 보리로 만든다는 것은 밀가루보다 더 안 좋은 거예요. 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기에 낮은 음식인 겁니다. 평민 중에 평민들이 먹는 거예요. 그 한 아이의 도시락 조그만한 거. 그걸 가지고 한 아이가 온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질문. 이 한 아이는 도대체 누구이고 이 아이는 안드레에게 왜 이걸 줬을까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어요. 아이가 몇 살인지는 잘 모릅니다. 아이니까 뭐 10살 내외겠죠. 성경에 파이디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 그러니까 이 아이가 10살, 그러니까 이 세건이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세건이 정도 되는 아이가 자기 도시락 내놓는 겁니다. 이게 가능할까 싶어요. 물론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묵상하다 여러 가지로 이제 묵상하다 보면 이 아이의 부모가 야 이거 예수님께 드려.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묵상해 본 적도 있어요. 물론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 신앙이 그 있는 부모가 한 아이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우리 이거 참 우리도 먹기 작은 하찮은 보리떡 물고기인데 그래도 우리 예수님께 드릴까? 예수님도 산에 오셨으니까 식사 못 하실 거 아니야. 예수님께 드리자. 네가 갖다 드려. 하나에게 부모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또 그 아이가 예수님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엄마, 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데 보러 갔다 올 거야. 야, 예수님 그 계속 말씀하시고 병자 고치시면 시간 오래 걸리던데? 그럼 도시락 좀 싸줘. 그래, 그러면 이 도시락 싸줄 테니까 가서 예수님 잘 만나고 와. 예수님 말씀 잘 듣고 와. 아이만 와가지고 딱 보니까 예수님 시장하실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드린 수도 있겠죠.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아이가 안드레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아주 작은 도시락을 드린 거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이 작은 것을 드릴 수 있다는 거 참 귀한 겁니다. 그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참 많은 거 드리고 싶어요. 참 좋은 거 드리고 싶고, 그 마리아처럼 향유 옥합을 깨가지고 하나님 예수님께 드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여러 가지로 그 동방 박사들처럼 황금도 드리고 유향도 드리고 몰약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거, 예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거,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걸 딱 보면서 막 그 부자가 헌금하는 거 보셨고 또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 하는 거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 하는 거 누구보다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한 아이의 그 마음을 보신 겁니다. 그것을 통해 가지고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안드레는 긴가민가했습니다. 이게 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10절 말씀에 잔디가 많은데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앉았다 돼 있어요. 이 앉았다 돼 있잖아요. 이 앉았다 돼 있는 그 말씀이 원어로 보면 비스듬히 기대어 앉는다 이 뜻이에요. 6월절에 식사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축사를 하시고 축복 기도를 하시고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셨습니다. 11절 말씀에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 달라 하는 대로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끝이냐? 그게 아니에요. 6장 22절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 앞에 이 떡을 나눠주시면서 사람들 배부르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 배는 금방 꺼집니다. 우리 하루에 3끼 먹으면서 기가 막히게 이제 그 식사할 시간 되면 배가 고프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저는 이제 기가 막히게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 입맛이 좀 없으면 살이 좀 덜 찌고 이렇게 할 텐데 저는 예전에는 진짜 뭐 일을 하면 밥을 그냥 건너뛰고 일을 했거든요. 밥을 안 먹어도 뭐 상관없지. 내가 하는 거 뭐 놀면 노는 거 밥 먹는 거 뭐가 먼저냐 노는 거지. 뭐 일하는 거 밥 먹는 거 뭐가 먼저 일하는 거지. 이 생각으로 이렇게 어릴 때는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는 진짜 빼짝 말랐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저의 모습을 보시기 때문에 예전 과거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으시겠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30살이 되기 전까지 저에게 좀 많이 먹고 살 좀 쪄라 이렇게 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결혼을 한 다음에 저희 어머니가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살 빼라고 얘기하게 될 줄 꿈에도 알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배가 맛있는 거예요. 밥이 맛있어요. 김치만 있어도 맛있고 그 제가 좋아하는 반찬 몇 가지 있거든요. 그 반찬 한 가지만 있어도 밥이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아는 거예요. 배가 고픈 거. 우리가 육신의 이 떡을 먹으면 배가 고파집니다.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가 그 떡을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떡은 이걸 먹으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천국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너네 그 금방 사라지고 금방 꺼질 그 떡을 계속 구하는구나. 내가 진짜 너희에게 주고 싶은 거는 생명의 떡이다. 이 생명의 떡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나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선포하시고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예수님의 최종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그 극한으로 그러니까 몰아세우시기도 하고 또 제자들을 시험하시기도 하고 또 한 아이의 그 섬김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기를 통해서 영원한 안식과 쉼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 맨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를 가지고 뭐 기도할 때도 있고 또 인생의 문제 가지고 이렇게 그 고민하고 또 애타할 때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 제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하늘의 이 기쁨을 누리며 삽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면 내 이 모든 것들 정말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저의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제 인생 가운데 그 슬픔이 다가오기도 하고 또 고통도 있고 굴곡진 그런 인생 가운데 이겨내고 진짜 평안을 누리고 하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으면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 그러한 믿음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한 아이 또 뭐 그 안드레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무 의미 없이 우리를 산으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일들 모르고 계시지 않아요. 우리가 필요한 거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으면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네 그 육신의 떡 이게 전부가 아니야. 나로 말미암아 그 먹는 생명의 떡이 이게 진짜야. 이것만을 원하셨다면 오병이어 이 기적 이게 보여주셨을까요? 야 이거 뭐 금방 배 꺼질 건데 너네 이거 말고 바로 생명의 떡의 말씀을 하셨을 거야. 근데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원하는 대로 다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12바구니에 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외면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계산을 다 무너뜨리시기도 하고요. 유월절 어린 양의 은혜를 보여주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진짜 필요한 생명의 떡을 알리시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들을 빌드업해 나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혹시 우리에게 묻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너 지금 원하는 건 무엇이냐? 너에게 결핍이 무엇이냐? 또 어떤 분에게는 너의 손에 이 도시락에 들어있는 게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빌립처럼 계산기만 두드리고 우리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이처럼 보잘것없는 그 보리떡이라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
있어야 돼요. 그 작은 그 도시락을 가지고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하나님의 그 하늘의 천국의 잔치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또 그 이후에 진짜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나에게 맞닥뜨리게 하실까? 그걸 잘 모르거나 아니면 그 궁금할 때 하나님의 큰 계획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천국의 잔치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건 천국의 잔치라고 해서 파티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아니면 가정에 큰 축복과 은혜의 잔치인 겁니다. 어떤 사람으로는 어떤 성도님에게는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성도님에게는 정말 그 사업의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성도님에게는 자녀의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뭐 물질적인 것도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거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주시긴 주세요. 근데 그것에서 머물리면 그냥 인생 가운데 썩어져 없어질 것을 우리가 찾고 가다가 가는 거예요. 진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이 생명의 떡이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또 예수님의 천국 잔치에 동참하셔서 그 은혜를 누리시고 또 즐거움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